할렐루야. 즐거운 말씀 시간입니다. 365일 꿀송이 보약 큐티 34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레위기가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쉬운 말씀도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뭐 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는 곳에 우리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은 생축을 잡아먹는 규례, 동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집에서 뭐 생축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을 17장에 말할 때 꼭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 17장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레위기에서 제물로 사용된 중요한 짐승들은 소, 양, 염소, 또 가난한 집에서는 새 중에서 그 순한 집비둘기 같은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의 특징이 그 같은 짐승이라도 쌓아나온 짐승은 하나님이 제물로 싫어하셔요. 뭐 호랑이, 사자, 뭐 강한 짐승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괜히 호랑이 잡으려다가 사람 죽겠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손은 얼마나 그 순박하고 조용하고 참 그 손은 일은 묵묵히 참 뚜벅뚜벅 잘하지만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고 풀도 먹고 근데도 그렇게 힘은 세요. 참 하나님께서 신기한 동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쉽게 이제 집에서 키울 수가 있고 사람과 이렇게 친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기 쉬운 그러면서 그 동물의 특징이 순박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그런 제물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때 참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싸납거나 교회 다니는데 싸움을 잘하거나 참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좋아하시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그 레소토 산으로 된 나라거든요. 남아공 안에 있는 나라인데 그 레소토 산속에 이제 자꾸 가보면 레소토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양치고 있습니다. 산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 이제 마을에 가서 이게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섬기다 보면 양을 잡아줘요. 제가 왔다고. 근데 그 양 잡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양이 순하게 죽는데요? 양을 잡아왔는데 반항도 안 하고 정말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는 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렇게 양은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또 양 새끼 너무 가벼워요. 솜털처럼 가벼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참 정말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칼로 이게 목을 따서 죽이는데 소리 하나를 안 내요. 몸에. 개나 돼지 같으면 돼지 멱다는 소리다 그러잖아. 막 딱 하고 막 난리가 날 건데, 어째서 양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죽어버린대요. 그냥 아무 말, 죽은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주인이 죽이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이 그냥, 그렇디다.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좋아하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제가 노래만 잘하면 막 사정없이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17장 5절 7절을 보면 해망문 앞에서 반드시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 해망문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함부로 도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애굽에서 배운 나쁜 풍습 중에 하나가 수염소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못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사와 혼동되게 막 잡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망문 앞에 와서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인간들에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지. 마귀는 하나님 말고 인간들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해막이 아닌 성막을 중심으로 반드시 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고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절대화하신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이곳에서만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조심시키신 겁니다. 근데 구약에도 읽어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나중에 왕조 시대가 돼서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을 때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에서 사사롭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우상 숭배에 잘못 빠지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성막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장소에만 연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광야에서는 완전히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 특별한 경우에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사사기 6장 26절을 보면 기드온이 성막이 아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6장 26절에
또 이 산성 그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단을 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그리고 불도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을 쓰라고 했냐면 번제를 드릴 때 네가 그 찍어내 버린 아세라 그 우상의 그 나무를 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한 장소만 고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그 어린 양 하나를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 사무엘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가 성막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그들을 쳐부시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꼭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대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사울 왕이 그걸 알면 나를 죽일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고 거기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베들레헴에 네가 그 소 한 마리 끌고 가면서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거기 이새의 자녀들을 오라고 해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도 제사 지낼 수 있고 어디로 가서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에 보면 해마다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요. 그리고는 다스리고 나면은 고향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 고향 라마에서도 다스렸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 17장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해막문에 와서 이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지 장소를 절대화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대요.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거듭난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근데 지금 저와 함께 이 365일 성경통 동안에 어떤 집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매일 이 말씀 공부를 하는 지혜로운 엄마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내 영혼과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 18장에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특별히 근친상간 또 수간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타락한 인간들이 그 나쁜 더러운 습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친척 간에 성관계를 갖거나 근친상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그것은 인간이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될 아주 기초적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그 몰렉에게 그 제사하는 거 금하셨습니다. 이건 암몬 족속이 숭배하던 신이 몰렉이었는데요. 이 몰렉은 그 상체의 그 모습이 곧 송아지 형상을 딱 하고 있어가지고 그 몰렉이 그 암몬 자손들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그 몰렉 우상에게 바쳐서 죽이는 일까지 그런 가증스러운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몰렉 숭배를 금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남색을 소돔이라고 영어로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이런 동성애 이 무서운 죄를 금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고 남자가 남자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호모섹스 동성애 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요즘 현대에 와서만 생긴 이런 현상이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 옛날 BC 한 1400년, 1500년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성애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요 계속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막 지방 도시마다 이제 막 동성애 축제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냥 남자들이 그냥 팬티만 차고 그냥 막 아이고 아주 희한한 것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청소년들이 이게 뭔가 호기심에 막 보고 그게 뭡니까? 이제 그런 걸 허락하면 우리나라를 또 그렇게 법적으로까지 만들어 버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수관을 금지했고요. 이런 악한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넘어가시면 이 레위기 19장에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중요한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 공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인간들의 그 말세에 타락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세에는 인간들이 사납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어둡고 교만하고 이런 게 많지만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 중에 부모 공경이라.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양가에 제 아내와 제 친가의 부모님들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를 않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손자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제 참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강조하실 때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고 시작 중에 시작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요즘 교회를 안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면 화목제를 먹는 규례 말씀하시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3일 지나도록 남겨두면 안 됩니다. 3일 이상은 썩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화목제의 음식을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먹었다는 것은 참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어렵든 쉽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를 영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배려가 19장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곡식을 수확할 때 너무 인색하게 그냥 떨어진 이삭까지 다 알뜰하다고 죽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좀 일정한 수확 중에 어느 정도 수확했으면 좀 남은 건 놔두고, 그 포도 수확할 때도 그거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 와서 좀 따먹으라고. 또 땅에 떨어진 거 그냥 그 악착같이 줍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 보면 그냥 시장에 가서도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좀 더 달라고 막 그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이 달라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타국인, 예국인, 고아나 가부, 이런 사람들 잘 배려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보면 남을 압제하거나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 이것을 배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품삯을 확 빼먹지 말고 제대로 잘 지급하고. 저도 여러분 선교사지만 저도 월급 줍니다. 월급 주는 사람에서 이 아프리카 가난한 데 있으니까. 남아공 빅스버그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12명의 아프리카 자녀들이 지금 다 커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키워놓으니까 다 컸는데, 그래도 제 딸이 지키고 있지만은 또 제가 월급을 주는 그 아프리카 우리 교회 보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못 주게 하시거나 지체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무리 내가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가난한 일꾼들 품삯 같은 거 딜레이 하거나 연기하거나 그 이상한 그 보스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도 그 이상하게 품삯을 얼마나 그 약한 자들에게 참 늦게 주고 애를 먹이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말씀 끝나면 엔딩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460장.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저는 하루에도 한 번씩 자꾸 이 찬송을 불러요. 나는 그 하나님이 약한 자를 배려하시고 장애인들을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혼합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곡식도 혼합해서 씨를 뿌리지 말고 동물도 혼합해서 교합시키지 말고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복술이나 우상숭배, 무당 찾아가는 것, 그리고 심지어 머리를 옛날에 동그랗게 이렇게 헤어스타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패션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배꼽 내놓고 패션이라고 해서 막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 썩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뭘 해도 옛날에 그냥 어떤 한때 유행이 막 화장이 여자들이 그냥 이 눈이나 이런 걸 부리딩딩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막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겉이나 밖이나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결하고 검소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오늘 19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